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생명의 시대가 왔고, 그 생명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이 지금 계시의 말씀으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명히 분별하여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 종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알고 우리가 가는 것이 생명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으로 지금 진행 중인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힘든 시대. 이 시대가 지나면은 온전하고 평화로운 하늘나라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나라와 나라 전쟁, 또 민족이 민족의 다툼과 연병과 기근과 지진,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일어나는 일이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 속에 우리가 현재 굳건한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묵시로 덮여져 있는 것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는 계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고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계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로 고린도전서로 현 시대에 맞는 구절을 찾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의 첫 장에 펴보면은 하박국은 묵시로 받은 경고라 했습니다. 묵시는 어느 사람이 소포를 하나 보냈는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한테 보내면은 그것을 개봉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묵시가 그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결과 받아서 개봉하지 않으면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봉하면은 그 물건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래서 일이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을 또 일이 이룰 때 말하려 함이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만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그냥 그달기로 다니는 것은 이 시대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폿대는 생명의 믿음을 가져야 이 묵시도 보이고 계시도 보이고 그것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은 생명의 믿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이미 지금 율법을 지나서 생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 예를 들면은 1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어족같이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 읽으면은 동화책 같고 그냥 그 소설 같은 그런 장면이지만 이거에 하나의 모든 것이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고기 같게 하시며 베드로한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하나 알고 지내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읽는 것보다 하나하나 뜻을 밝히면서 그 뜻은 우리가 뜻을 찾으면은 신의 글입니다. 그 신의 글은 성령에 임하지 않고는 신의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에 말씀 속에서 성령에 임하여서 이렇게 짝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짝이 있고 짝이 있으면 신의 글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되기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치 않고 정령 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생명의 믿음입니다. 아이 말도 안 되고 내가 언제 죽을 거라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분명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외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하나만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막연하게 들리고 그달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술을 먹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비틀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솔수술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의 믿음 밑에 율법에서 헤맨다는 것입니다. 깨달하여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이 엄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듣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내가 사망인 줄도 모르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찾고 두드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인지 다시 확인하고 또 그 길을 분명히 가야 되는 것이 생명의 믿음입니다. 족한 줄 모르고 자기의 만국을 모으며 사람 끌어모으기를 좋아하고 돈을 끌어모으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넓히는 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모으니 그 무리가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율법입니다. 입으로는 분명히 율법과 생명을 분명히 나눠놨습니다. 그 율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피하지도 못하고 기중한 거지만은 그거를 거치지 않고는 생명을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무조건 완전하게 세우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생각하면서 생명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그래서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를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만치 무섭고 죄의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뿐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아니고는 또 생명을 갈 수 없지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발견하면은 무조건 박차고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 그것을 접해야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같은 뜻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나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이미 만세 전부터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전쟁과 연병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세대의 관원과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막연하게 율법을 세우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거치지 않고 생명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율법으로서 시작되어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은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 확고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포장 속에서는 희귀한 비밀이 다 있습니다. 삶의 윤택감과 또 마음의 평화와 질병을 치료해주고 여러 가지의 복합된 그 좋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글자를 보면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서 머무는 교회를 다니면은 그 생명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의 말을 계속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양은 앞으로 받고 앞으로 받고 전진을 못합니다. 한 마리가 따라가면은 그 뒤만 꽁지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자들이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덩이에 빠지면은 양들도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이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흥교회는 어떤 설교 준비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은 성령의 힘으로 성경만 펴면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 광흥교회입니다. 일반 교회는 다 문구를 작성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하루 전부터 이틀 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서 성경책만 펴면은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저의 체험으로도 알 수가 있고
광안교회의 모두가 말씀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씀으로 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은 시편 139편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내장을 창조하신다고 만들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만든 사람 외에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과 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시대를 능히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그 주위의 모든 사람을 구원을 했지만은 지금의 시대는 에스겔 14장에 보면은 욥과 노아와 다니엘이 있어도 그 속에 온전한 자만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생명만 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그 환란의 시대입니다. 빈틈없는 그 환란 재앙 속에 평화로운 생명의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살펴보면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창조하시고 우리의 내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신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막연하게 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을 떠놓고 빌고 하는데 그것은 허상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래 기록을 보고 확인을 하고 신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은 분명한 하나님의 신은 최고의 제일의 신이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양육시키는 것을 체험하시기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것은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 속에서 내가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가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분명히 굳건하게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든지 덥지도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차기도 안 하고 덥지도 않은 것은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음식도 그렇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맛이 납니다. 미지근하면은 먹기가 힘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믿음에 생명의 옷을 입지 않고는 나머지는 다 벌거벗은 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완성치 못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생명의 옷을 입지 않고는 세마포를 입지 않고는 마지막 이 때에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고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은 생명의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신앙을 한다는 말을 내뱉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생명의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했습니다. 그냥 값없이 우리한테 주시는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말씀, 신비로운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선택하고 확고한 그 생명을 길을 찾아서 바로 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성경의 희귀하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푯대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